시편 31편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고민한 흔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사색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고통이 제기하는 지적 의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능하신 존재시라면 왜 자신의 피조물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다지도 불의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악한 일들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인간을 방치하시는가? 신경도 안 쓰시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달게 됩니다. 이는 고통이 야기하는 지적인 회의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문제이고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난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의 길 한복판에서 하나님에 대한 치밀한 논증을 펼치며 명철하고도 아주 예리하게 신학적인 답변을 시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C.S. 루이스입니다. 1940년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옛날에 나온 걸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홍성사에서 2018년에 새로 낸 책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하시거나 기독교 서점에 찾아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책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고통의 문제, 인간은 왜 고통스러워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해결을 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통의 문제는 인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고통이 증폭되고 확장되면 아주 어려운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사고가 신정론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의 문제가 왜 이 세상에 발생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 이론, 그것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해결하지 못하면요, 회의주의 철학에 빠져서 막 인생을 비탄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돼요. 이 세상은 안 돼. 일부는 더 나아가서요,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요, 불가지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 그런 악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없다. 안 믿고 만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한 인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인데요,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얼핏 다윗이 무슨 고통이 있었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다윗도요 참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마치 창세기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할 때 바로가 야곱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얼마나 먹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가 몇 살이냐 물었는데 나 험악한 세월 살았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윗은 언제나 승승장구했을 것만 같은데 그에 못지않게 하루하루가 아주 피말리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을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나여야만 하는지,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만 유독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를 알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으면 해결이나 될까? 두 번째,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면 나는 이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다윗은 그런 의미로 이 시를 썼을까? 종류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윗과 나의 삶을 이렇게 병렬시켜놓고 나란히 병렬시켜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부족하다는 것,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유사한 고통, 인생이 다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유사한 고통을 당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이 많을까?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영적 무장 상태를 추스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양극단, 그런 인생의 양극단의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락가락한 분위기가 조성돼서 혼란스럽기도 해요. 과연 이 시인이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한편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그리고 붙잡아 주신 은혜 덕분에 막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가 시편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시편에 수두룩하게 실린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기치 않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절박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을 막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표현들이 담긴 시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애가 혹은 탄식시라고 부릅니다. 이 본문 시편 31편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시편 중에도 감정의 변화가 얼마나 무쌍한지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본문을 낱낱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여겨질 것이 아닌 게 감사와 탄식 사이를 오고 가는 것이 우리네 삶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생길 가운데 감사한 일 그리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일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하루에도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침에는 기쁜 일이 있어서 막 즐겁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오후에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인상 팍 쓰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네 인생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조울증 환자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도 인간이기에.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시편 31편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9절부터 24절을 한 단락으로 보는데 그 안에 있는 본문이죠.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누면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원수들 때문에 고통, 근심, 슬픔, 탄식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9절부터 24절까지는 주일 새벽에 있는 본문인데요, 괴로움으로부터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시편을 읽는 또는 듣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부터 18절까지를 또 13절까지만 딱 잘라서 보면 다윗의 신앙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그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단절 상태, 곧 대적들로부터는 생명의 위험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친구와 이웃들로부터는 조소와 능욕을 받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 막 토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요, 다윗이 자기의 모든 고통을 어디로 쏟아내냐면 하나님께로 쏟아낸다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핍박하는 그 원수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막 쏟아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요.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3절까지는 단순히 소극적인, 내가 막 고통스러워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내용이라면 뒷부분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기도가 뭔가 현실을 도피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저 인간 우유부단해서 그래,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뭡니까? 가장 확실하고요,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 그 시간 아깝게 왜 기도해? 뭐 기도하면 돈이 나와, 기도하면 뭐가 생겨,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기도가 제일 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가? 그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다윗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9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고통이 그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고통의 초대장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초대장을 열어서 그 초대장을 응하면, 승낙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견고한 성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보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다양한 측면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9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육체적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픈 데가 여기저기 생겨요. 건강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1절이랑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막 탄식,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 때문에 막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힘이 또 딸리는 거예요. 소진되는 것이죠. 세 번째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관계의 단절이에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거예요.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인간관계의 측면에서도 타격을 받는 것이죠. 네 번째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와요. 죽음에 대한 염려까지 생기는 거예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5절과 17절 18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적대적인 관계에 둘러싸여 있는데 원수들의 모함과 비방이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쫙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가히 짐작도 안 돼요.
지금 읽은 말씀들 속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또 하나씩 쪼개서 보면요, 9절에 내가 근심 때문에,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13절에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원수들이 나의 생명을. 17절에 여호와여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뭔가 부끄러운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예요.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누군가 계속 거짓 입술을 가지고 거짓말을 치고 뒤통수를 치고 막 골탕을 먹이는 것이죠. 이런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처지 가운데서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기대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현들 중에 제 가슴을 치는, 제 가슴을 시리게 만드는 한 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1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사람이 죽으면 잊혀져 가잖아요. 그것처럼 내 주변에 내가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마치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돕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완전히 외면받는 상황 가운데 고립된, 나 혼자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사람 취급받는 느낌이죠. 그리고 뒤에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흡사 바닥에 떨어져서 쨍그랑하고 깨진 그릇과 같이 내 인생 바닥에 떨어뜨려서 완전히 박살나버린,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그릇처럼 내 인생이 와장창하고 깨져버린 느낌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듯 현실 세계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겨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고난은 늘 옳은 거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피조물로서의 연약한 인생, 그 피조물로서의 한 인간인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세상의 기억 저편으로 멀어져서 잊혀져 가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완전히 부서져서 그 기능을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릇과 같은 존재, 작은 충격에도 아주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이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직시할 수 있었던 욥처럼.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드디어 내 문제 앞에만 머물던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자였는가? 주께 의지하고 주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성도님들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제 눈에 이 구절에서 딱 한 단어가 눈에 꽂힙니다. 그러하여도입니다. 그러하여도. 그러하여도의 믿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하여도 주께 의지하는 믿음. 주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 접속사는요,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를 나타내 줍니다. 여건과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무엇 하나 좋아진 것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선한 방향으로 순전하게 진척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러한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앙은요, 환난을 당할 때 그 실상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거짓된 신앙을 가졌거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그마한 시련만 닥쳐와도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참된 신앙의 소유자들은요, 그 강도가 얼마나 큰 문제이건 간에, 얼마나 큰 강도의 환난이든 간에 그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습니다. 여유로워요. 오히려 이번에도 이 정도 시련 왔구나
이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역전시킴으로써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생활, 그것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베드로전서 1장의 6절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거친 파도가 칠 때 그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파도를 타고 유유하게 여유롭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는 자, 휩쓸려가는 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내 주님께서 나의 고난에 깊이 관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나와 내 고난과 상관없는 분이야가 아니라 내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에 하나님은 여전히 관여하고 계셔, 개입하고 계셔, 이 믿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거든요. 31편 1절, 31편을 여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 주님께 피한다라는 표현은요, 다음과 같은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또는 어딘가에 피할 수 있는 이유는 지켜줄 수 있는 사람과 어떤 장소가 내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죠. 거기로 숨죠. 시편 16편 1절에도 다윗이 썼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라고 썼어요. 지켜달라라는 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울타리가 되어달라는 의미거든요. 울타리. 다윗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왜? 목동이었잖아요. 양떼들의 그 지켜주는 울타리를 두른 사람이잖아요. 직역하면 하나님 내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내가 그 안에 피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늑대가 와도 이리가 와도 난 안전한 거예요. 양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어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들짐승과 맞서 싸워 이길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잡혀 먹혀야 되는 거죠. 양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울타리 속으로 쏙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또 고난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확신과 동반됩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께서 날 잘 아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어찌나 이기적인지 연약한 죄에 많은 나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마치 양처럼 목동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자에게도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서 도와주시는구나, 건져주시는구나,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보는 자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이 앞서 언급했던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대략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인데요. 단서가 나와요.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히는지는 밝히고 있진 않지만 확실한 거는 그를 괴롭히고 있는 일단의 무리가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물론 이제 13절 말씀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하며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다. 그리고 18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보면 대충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한편 15절에 두 가지 종류의 손이 나와요. 두 가지 종류의 손. 먼저는 주의 손이고 다음은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입니다. 이 두 손이 대비되고 있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후자의 손만 보여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그 손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은 그 안에 놀아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곧 영안이 열리게 되면 전자의 손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 일생은 하나님의 손 위에 놓인 생애가 되어집니다. 내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가 우리 삶의 향방을 가르게 되어 있어요. 미국 켄터키주의 루이빌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Southeast Christian Church라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그 책을 하나 썼는데, 목사님의 이름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쓴 책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는 그냥 생략하고 뒤에 있는 챕터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챕터만 읽어도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큰지. 첫 번째, 나의 비움, 채움의 시작. 텅 빈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두 번째, 나의 항복, 회복의 시작. 무기력에 젖은 삶을 두드리신다. 3번, 나의 실패, 사명의 시작. 경험의 무덤에서 비전의 숨을 마시라. 마지막 네 번째, 나의 가시, 능력의 시작. 예수만 의지하라. 예수가 일하신다. 비움과 항복과 실패와 가시의 인생은 참 고달파요.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런 자들을 세우셔요.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다윗처럼요. 내 능력이 좋아서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수들이, 핍박하는 자들이 아무리 나를 쓰러뜨리려고 다가와도 끄떡조차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는 자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아까 9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했는데 이 은혜가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찾았던 그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은혜는 이 두 가지예요.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은혜,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얻는 구원의 은혜, 이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서 있을 때 또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구했던 것과 같이 이 두 가지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얼굴빛과 주의 사랑하심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앞으로 다가올 고통도 다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님의 사랑하심을 기대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시편 27편 8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좀 찾을래? 내 얼굴을 좀 찾을래?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기를 내 공로, 내 업적, 내 위상, 내 직위,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심의 그 방점을 찍어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찬송가 252장 3절 말씀.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미 예수님 오래전 시대에 살던 사람이지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시간이 가서 빨리 마쳐야 되는데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들을 17절에 악인들이라고 표현하고 18절에는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들인지가 쭉 나열돼요. 어떤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 완악한 자, 무례한 자, 의인을 치는 자, 거짓 입술을 가진 자. 그냥 그들만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이 다윗의 심정이 전달이 좀 되십니까? 그들만 생각해도 막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도 그들이 내게 한 짓과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데, 아니 더해서 안 갚음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다 하나님께 넘겨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제가 죽이고 싶은데, 저놈 찢어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요약하는 대신에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좀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들여다보면서 묵상을 쭉 하다 보니까 한 그림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딱 서 계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몇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딱 보니까 덩치도 나보다 큰 것 같고 키도 다 크고 힘도 세 보이고, 게다가 숫자도 많고 뭐 손에도 뭐 여러 가지 들고 있고 딱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걔네들이 씩씩거리면서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요? 그 아버지 뒤에 숨어서 아버지 다리가랑이 붙잡고 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내가 당장이라도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막 쳐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뒤에 딱 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네 놈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큰 코 다친다. 어떻게 되나 보자.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거든. 이러면서. 요 그림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등 뒤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